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소개 반갑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사역자 김인시 목사이고요.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아, 저의 곡으로는 이제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곡들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노래하고 있는 김인시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네.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원래 꿈이 대중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고, 실질적으로 오디션도 보고, 대회도 나가고, 그쪽 길로 이제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꿈을 잃지 않고 제대 후에 다시 도전하고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다가 제가 군 생활할 때에 운전병이었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운전병으로 발탁이 돼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일을 하며 또 목사님 운전병으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목사님이 제 이력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제가 음악도 하고 교회에서 활동도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단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나 만들어서 훈련병들에게 우선 가서 예배 인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한테 찬양팀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찬양팀이 이제 처음사랑이라는 찬양팀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창설자이자 또 일기 리더로 제가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인기를 그 안에서 누렸고, 비록 작은 군대 안에서였지만 그곳에서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 보게 하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훈련병 하나가 찬양하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좀 진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그 친구가 앞으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내려갔었는데, 그 친구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저에게 손을 딱 내밀면서 큰 소리를 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했었냐면, 어, 저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뿐만 아니라 제대 후에도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고 한 사람을 제가 본 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많은 회개를 했어요. 저는 어쩌면 이 사역을 시키시기 위해서 보내셨나? 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하면서 반성이 되었던 게, 저는 세상 노래 부르려고 했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 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맞는 인생이지 않을까?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다라고 믿고 저의 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하나님 부르심대로 제가 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20년 넘게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네. 목사님, 그 전에는 교회에서 찬양 사역팀이나 뭐 이런 걸 하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찬양팀에서 싱어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했었지만, 그것은 그냥 예배자로서 교회에서 봉사하듯 그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업으로 삼고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이런 부르심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사실 그 야곱의 축복은 사실 기독교인들한테 축복송이잖아요. 항상 축복해줄 때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손 벌리면서 네, 야곱의 네. 축복을 불러주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아, 네, 근데 감사합니다. 탄생의 유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야곱의 축복은 제가 그 무명 시절을 끝내고 이제 저는 종이배 여행이라는 그 남성 듀엣으로 시작했었는데 무명 시절이 끝나고 종이배 여행 음반을 발표했는데 그 무렵에 제가 곡을 한 곡 써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은혜 받아서 썼던 곡이 아굴의 기도라는 곡이었는데 아굴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뭐 부유하다거나 뭐 잘생겼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괜찮은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제가 너무나 그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곡을 만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기도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어 이것을 그냥 저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 남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곡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음반이 구약의 기도라는 음반이에요.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근데 그 음반의 컨셉이 인제 제가 곡을 쓰고 많은 찬양 사역자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노래는 인제 저만 부르지 않고 여러 찬양 사역자분들이 불러 주셔서 이제 탄생된 그 음반이긴 한데 그 음반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기도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약이지만 좀 이 무거움을 희석시킬 수 있는 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막연히 하다가 이게 성경을 인제 보다가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애들 요셉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 또 예언적인 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적혀 있는데 어 가장 사랑했던 애들에게 죽기 전에 한 마디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까 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엑기스의 사랑이 담기지 않았을까?' 음. 근데 여지없이 제가 이게 읽었을 때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사를 쓰고 또 이것을 부르기 시작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엑기스의 사랑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엑기스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죠. 가사를 썼는데 사실 앞부분의 그 가사와 후렴구의 가사가 사실은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 그 후렴구의 멜로디를 가사와 함께 동시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녹음기에 너무 신기해서 다 녹음을 해 놓고 나서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가사를 쓰고 이 후렴이 생각이 났어요. 요셉의 삶과 너무나 잘 맞는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신 멜로디에 맞춰서 그 야곱의 축복의 앞에 가사를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만들어지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잖아요. 음. 정말 깜짝 놀라면서 이 곡을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이게 사실은 아마 음반으로 발표되기 전에 이 곡을 듣고 또 많이 불려지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왜냐하면 이 노래 그냥 처음에 들려줬던 저희 멤버 중에 그 제가 선교 단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그 악보를 가지고 이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모임에서 불러도 되느냐?" 그래서 "아이 그러라고 그랬죠." 근데 그랬더니 이제 가서 불러 보더니 이제 사람들 반응이 장난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들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또 거기 이제 캠프하는 그 연합
이제 단체였는데 거기서도 정말 많이 이렇게 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음반을 발표하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어떤 평론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복음성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보급된 곡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한 걸 또 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곡은 정말 60만 한국 군대 군인들이 살아가는 곡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많은 미션 스쿨에서 교가보다 더 많이 불려지는 제가 체프를 가끔 가보면 저희 학교 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교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진짜 교가라서 교가가 아니라 교가보다도 더 많이 더 자주 불려졌던 곡이기에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태교할 때 또 많이 이렇게 듣는 그런 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넌 크리스찬에까지 이 곡이 이제 전해지고 타 종교에도 예, 저 연락이 왔어요. 천주교에서도 이제 어, 우리가 생활성가에 넣고 싶다. 그래서 그 천주교 중앙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줘서 아마 그 야곱의 축복이 천주교 안에서도 생활성가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생활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CCM이라고 그러고 찬양곡이라고 그러고 네. 복음성가라고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생활성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불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야곱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개신교의 그 찬양곡들을 어, 꽤 많이 부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러게요. 사실은 그 야곱의 축복 노래 딱 들으면은 근데 이제 내가 축복받는 그 누구를 음. 축복해주는 그 야곱의 축복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더라 네. 그 곡이 아 제가 이게 신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음. 교회에서 갔을 때 그렇게 축복을 해줬을 때 그게 되게 그러니까 믿음이 네. 없었잖아요. 뭔지 몰랐을 네. 때. 근데 그게 왠지 내가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구나. 네. 내가 그런 거를 네. 굉장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진짜 정말 정말 음. 지금도 그러니까 여전히 너무 사랑받는 곡. 네. 그러니까 단순히 축복을 느끼게 하는 뭐 그런 걸 넘어서서요. 사실 이 곡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많은데 간증 좀 이 해주세요. 곡을 이 곡을 통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그런 간증들이나 뭐 암이 이렇게 치유되었던 뭐 그런 간증들이고 가문이 복음화되는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가정들에게 회복되는 그런 간증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예로 하나 들으면 미국에서 들었던 간증 하나 해드린다면 해주세요. LA 갔을 때였는데 LA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식당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붙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한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5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당신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그 과거에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 산에 어느 이제 별장 같은 데인가 봐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요양을 하시려고 거기에 머물고 계셨었는데 그 고모가 아프다니까 어린 조카들이 이렇게 위문 공연 오듯이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놀러를 자주 왔었나 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데 그 집안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당신 혼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무 성격이 소심해서 복음을 전하기가 참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조카들이 이렇게 고모가 아프다고 이렇게 놀러 오니까 그걸 보고 저 아이들이 왠지
복음의 씨앗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신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즐겨 불렀던 찬양이 야곱의 축복이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그저 야곱의 축복을 불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다가 올 때마다 또 계속 그 친구들은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노래를 외우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손 내밀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막 축복하면서 불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은 장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커서 정말 다 예수를 믿고요. 이 친구들이 온 집안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다 뒤집고 엎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많은 그 친척들이, 많은 가족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권사님 저한테 들려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놀라운데 그래서 권사님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니까 암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제 암이요. 제가 수술 받으러 갔는데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인지 아닌지 그 직전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딱 받았는데 의사가 잠깐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니 저기요 그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없어져 가지고 수술도 안 받았고 그냥 정상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권사님 가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변화시키기 위해 권사님의 암을 통해 또 그런 그러니까 암을 사용하신 거 아닌가 싶었다고. 정말 축하드린다고 제가 막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또 가문도 변화되고 암도 고치시고 뭐 그런 간증도 있었고 되게 많아요. 뭐 어떤 결혼식장을 갔는데 저는 신부 측 손님이었고 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제 차로 이렇게 타고 가려고 했는데 저쪽 창가로 이렇게 보니까 창문 너머에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막 안절부절 못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저 친구들이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좀 멀어요. 전철역하고 걸어서 가기에는 한 40분, 50분 걸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거리였거든요. 차로는 금방 가도. 그래서 제가 태워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짝 물어봤죠. 그랬더니 전철역 가야 되는 거 맞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태워줄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쪽은 다 신랑 측 손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철역 가는 길에 뭐 누구세요? 뭐 이렇게 소개하다가 이제 저에 대해서 밝혔죠. 그랬더니 그 중에 자매 하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여고 시절에 학교에 자기 같은 반 친구 중에 두 친구가 서로 되게 친했는데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교실에 있었는데 교회 다니지 않았던 그 친구가 어, 옥상에서 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근데 문자를 읽어보니까 지금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옥상 난간 끝에 서서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 직전에 너무나 고마웠던 이 친한 친구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내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그 친구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나 너 너무나 사랑한다. 뭐 이런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교실에서 이 문자를 받은 이 친구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스치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의 가사를 그냥 단문으로 문자로 막 써서 전송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죽기 전에 그 난간 끝에 서 있었던 그 친구가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난간을 내려오고 뒤를 돌아서 지금은 예수를 만나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그 전철역 가는 짧은 시간 안에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 들었어요. 네, 이러한 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렇게. 네. 그 외에 또 간증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유, 너무 간증은 길어져요. 너무 그렇게 되면. 네.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뭐, 나중에 뭐, 미국 가게 되면 집회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곡들이 너무 많잖아요. 몇 가지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들이 있는지. 네, 뭐, 아까 계속 얘기를 나눴던 곡이지만 야곱의 축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삭의 축복이라는 곡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곡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뭐 미국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한국 교회에서 정말 많이 정말 눈물 흘리며 소망하며 부르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 곡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또 교회에서 불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전 곡으로 가면 사랑이야라는 곡, 뭐 엄마의 일기장, 기도 전쟁, 뭐 네, 예정된 시간, 뭐 이런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유명한 곡은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겠어서 이런 곡들이고요. 근래에는 이제 최근에 새 음반 냈을 때는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네, 그런 곡이 있고요. 네, 사나 죽으나 뭐 이런 곡도 있고, 네. 한 100여 곡이 넘어요. 지금까지 한 6장의 음반을 발표하면서 제가 부른 것과 또 곡을 또 써준 뭐 여러 곡들 다 하면 한 100곡이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찬양곡을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조금 네. 신기하더라고요. 아, 제가 달란트 같은데 네. 내가 곡을 써야지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렇게 쓰시는 건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금은 우리 전 세계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어, 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시즌이고 또 시기잖아요. 이런 시대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어떤 뭐 그 노래를 만들 때 이제 코드라고 하죠. 그런 코드를 사용해서 화음을 만들고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법칙과도 같은 그 뭐 그런 코드 진행을 통해서 곡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생명력은 없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어, 먼저는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먼저 묵상하고요.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으시면 저는 그 가사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가사에 맞게끔 이제 멜로디를 써내려 가는데 뭐 멜로디를 먼저 쓸 때도 있지만 거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가사와 멜로디를 함께 쓰는 경향이 많고요. 또 아니면 이제 가사를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곡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그런 메시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작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뭐 한 올 한 올 이렇게 엮어가듯이 그렇게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가장 목사님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곡은 어떤 곡인지? 근래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한 애착이 되게 커요. 왜냐하면 이 곡은 7년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만들고 나서 사실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 이 곡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를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작자니까 제가 깨달은 바를 나누어 드려요. 이게 집회를 가면 어떻게 나눠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르시겠지만,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곡을 주셨을 때는 우리 교회, 이 교회 저 교회가 아니라 교회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는 나잖아요. 네, 내가 교회거든요. 사람이 교회고, 하나님은 어떤 그 교회의 거룩성을 말씀하실 때에 교회된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 건물로 비춰지는 우리 교회, 네,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꿈꾸면서 이 곡을 불러주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된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된 내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저렇게 변화되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 스스로 너를 더럽힌다면 내가 멸할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분명히 주시고 계시거든요. 교회는 그만큼 거룩하고 우리는 그 거룩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뭐 우리 그렇잖아요. 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을 축복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무대에 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막 지식을 전하고 정보를 통해서 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역 때문에 너무나 바빠서 제가 말씀 생활을 저는 못하고, 너무 바빠서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의 시간도 맨날 뺏기며 살아요. 그러면 저는 뭔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뭘까? 라는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예요. 구원은 각자인데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정말 인기 많은 뭐 유명한 그런 전하는 자 메신저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먼저 살아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인식아,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네가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사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남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음,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나는 진짜 주를 사랑하는 자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지고 그래서 아마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지금 근데 저에게 궁금했어요. 예, 네,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하셔서 네,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음, 걸렸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네, 말씀하시네요. 네, 네. 그 한자 한자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꾸미는 건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 그 안에 진정성이 사라지면 그 꾸밈조차도 저는 밉게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역하는 사람은 어, 좀 부족해도 진정성 있게 영혼을 대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거짓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않으실 거고 어, 뭐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곡을 7년 동안 쓰면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사만큼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이 가사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사 쓰는 건 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런 네. 교회 얘기하셔서 그 지금 곡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터지면서 그 교회 건물이라는 개념이 참 많이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렇게 모이는 음, 교회보다는 흩어지는 교회. 요즘 시대에 네. 꼭 필요한 곡이라는 그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네, 되는 곡이라고 너무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음,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네, 곡은 들으면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지는. 네, 네. 네. 필요하죠. 생각하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이 전진을 하죠. 후퇴는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그 타성에 졌죠.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감동, 뭐, 은혜 이런 것 느끼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막 열심히 있게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잖아요. 교회 봉사를 하고. 그래서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 되면 이것이 이렇게 그냥 일직선상으로 되다가 하향 곡선을 탈 때가 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오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 이런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곡의 가사,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다시 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하게 하죠. 예. 그래서 찬양이 정말 때로는 100편의 설교보다 한 곡의 찬양이 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또 믿어요. 예,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저도 제가 신앙으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중에 하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사실 읽고 어쩔 때는 말씀이 네,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시작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그 말씀이 딱딱 다 막 메모리가 되고 기억되진 않거든요. 근데 네, 네, 찬양은 특히 자기가 음, 찬양곡 저는 찬양은 정말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찬양을 들으면은 찬양 가사가 다 나한테 와닿잖아요, 정말. 이렇게 네, 참 같고. 그런 데서 네,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네, 찬양이 그런 역할을 해줘서 네. 너무 감사하죠. 그 그래서 참, 찬양의 은혜를 받은 후에 바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었을 때 그 은혜가 쭉 이어지는 것을 느낄 때도 있거든요. 매칭이 딱 됐을 땐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은 함께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정말. 그래도 찬양 사역자를 오래 활동하시면서 좀 어려운 순간은 어떨 때 가장 어, 많으세요? 그 어떤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고 나서는 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찬양 사역에 부르심을 받고 저는 뭔가 갑자기 바로 뭔가 확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막 쓰임도 받고 음반도 발표하고 제가 막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막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명 시절을 막 엄청 혹독하게 치르고 그리고 이제 음반을 내고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정말 영혼 털린다고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사용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뭐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이후에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로 막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났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축복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도 오고 우리 교회 오겠다고 그러고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막 어떤 분들의 뭐 후원도 이렇게 많이 받게 하시고 막 그래서 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엄청 쓰실 건가 봐라는 그런 착각 속에 막 교회를 준비했었는데 개척 다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시작하자마자 막 어려움이 막 닥치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런 막 훈련의 시간들이 막 도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는 정말 달고 오묘한 그 열매를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 또 씻겨지는 그런 경험도 했었고 또 뭐 다들 느끼고 지금 겪고 있는 거지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뭐 지금 뭐 미국도 못 가는 것도 못 가는 거지만 지금 다른 사역들도 다 취소되고 이제 캔슬되고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내가 앞으로 변화된 이 교회 문화와 이 사회 속에서 찬양 사역자로서 메신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ING지만 코로나 시대를 지금 이제 겪고 또 가면서 정말 많은 그 또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 얘기 나와서 뭐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어, 찬양을 부르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문제라고 착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 회복과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한국 교회 또 교회된 우리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진정성이 결여돼 버리면 우리는 현장 예배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그것을 갈구해야 되고 감사함을 찾고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저도 온라인 예배를 이제 한동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고 또 이제 사실 어디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희 뭐 제가 또 뭐 저희 집에서는 또 아빠가 목사니까 또 저희끼리도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기도 했지만 조금씩 처음에는 막 다 갖춰 입고 시간 전에 이제 막 저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나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거야라고 이제 마음 먹고 예배 임했지만 그것이 2주, 한 달, 2달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의 고백을 또한 제가 들었지만 처음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우리가 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예배도.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조심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거를 좀 스스로가 한번 이렇게 좀 자신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지금 장소보다 너희들의 마음가짐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좀 한 번쯤 돌아보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맞는 말씀이네요, 정말. 네. 목사님 찬양 사역자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느 때죠? 아, 보람을 이런 질문들을 좀 이제 간혹 받긴 하는데 네. 사실 이 자체의 삶이 그냥 보람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또 네,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다라고 믿고 이 길을 걸었던 저였기 때문에 저는 평생이 행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어려움도 많았고 했지만 그냥 후회도 되지 않고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이제 어떤 요소마다의 어떤 보람을 물어보시는 거라면 저에겐 참 재미있는 사건들 같아요. 저는 그저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정말 거기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치유의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고백을 해줘서 어떤 그 고등학생이 그 학생 수련회 이제 고3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학생 수련회 때 마지막 이제 여름 수련회 참가하겠다고 했는데 그 선발대로 가서 이 친구는 건반을 치는 그런 건반 주자였대요. 근데 그 건반을 옮기다가 수련회 이제 전날 선발대로 가서 건반을 옮기다가 건반을 놓친 거예요. 근데 오. 건반이 떨어져가지고 발 발등을 뜩 어, 찍었는데 아우, 발이 너무 아파서 퉁퉁 불어 오르고 있어서 거기 이제 시골이었는데 수련회 장소로 우리는 시골로 가거든요. 근데 네네. 거기 동네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딱 찍었더니 뼈가 똑 부러진 거예요. 아, 그래서 집이 어디냐면 집이 서울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지금 빨리 서울로 집으로 돌아가서 가까운 병원이나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그 이제 간이적으로 이렇게 붕대를 감아주고 예, 보냈대요. 근데 자기가 없으면 건반을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수련회 끝날 때까지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날 저녁 강사였어요. 근데 첫날 저녁에 가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음.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한 90% 뛰어요, 같이. 어, 네. 근데 이 친구는 너무 뛰고 싶은데 뛸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정말 우리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리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합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곡을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네. 뛰면서.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곡이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 저 뛰겠습니다. 진짜 어떻게 되더라도 저 진짜 에라 모르겠습니다. 저 뛰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막 뛰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끝나고 갔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는 되었게요? 게 없어졌나요? 아, 그랬으면 정말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래요? 다리가 더 퉁퉁 부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꾸역꾸역 이제 네. 2박 3일에 수련을 마치고 부랴부랴 서울로 가서 다리를 붙들고 자기가 그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 들고 그리고 서울에 이제 집 근처에 좀 큰 병원을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다리가 부러졌다. 그랬더니 병원을 옮기면 그 병원에서 다시 엑스레이 찍어요. 그러니까 어, 이중으로 돈이 어, 들어요. 원래 그래요. 그거 가져가도 소용없어요. 어, 그래서 사진을 또 찍었어요. 이틀 만에. 음, 근데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의사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틀 전에 찍었던 사진 이렇게 딱 꼽고 그 다음에 오늘 사진 찍은 거 딱 꼽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꼽는데 아시죠? 이렇게 네, 알죠, 알죠. 하나인데 알죠. 이렇게 꼽고 네.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먼저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 딱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자, 이 사진에 보면은 다리가 부러져 있죠, 뼈가. 그래서 똑 부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네. 네, 그랬더니 자, 그리고 이쪽 보세요. 같은 부분이죠. 이 사진이 오늘 찍은 사진이에요. 보세요. 흔적도 없이 붙어 있죠? 이런 거예요. 어, 어, 그래서 환자분 제가 볼 때는 이 사진의 소견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다리가 근데 어떻게, 붙어버린 거예요. 제 말이 맞네요. 제 말 맞잖아요. 근데 왜 또 뭐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 저는 이제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 이 간증을 저한테 해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예. 뭐 이런 치유의 막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 간증들을 가만히 조합해 보면 다 허리 밑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그 하반신 전문 치유 사역자인가 보다. 아, 네, 그거 진짜 네, 신기하네요. 어떻게 네, 하반신이죠? 네, 그것도 네, 되게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정말. 네, 어떤 사람은 치질도 나왔고요. 어, 어떤 친구는 이제 무릎이 이제 이렇게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을 다쳤는데 그날 집회 때 무릎이 나왔고요. 그래서 맞죠, 제 말이? 하반신 전문 그러니까 뭐 사역자. 손이나 뭐 어깨나 뭐 네, 머리나 그런 이런 거 거는 없나 그런 거 보죠? 없어요. 네,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다 다 이제 엉덩이 밑으로 하반신 쪽. 어,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그 우연의 일치겠죠. 네, 그랬다고요. 예. 아,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의 네. 비전이나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전 사역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르심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저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이 찬양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메신저로서도 또 많은 성도님들 앞에 이게 서게 되는데 또 정말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것도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 목사로서의 바람이 좀 있다면 저는 이제는 좀 나의 사람들과 함께 또 소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품고 같은 것을 향해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뭐 미국도 많은 가정들이 또 아파하고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 많잖아요. 한국에도 사실 그런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작은 소모임, 가족의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좀 위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나누고 또 보듬고 베풀고 배려하고 그렇게 케어하면서 좀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그런 사역들을 좀 관심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 그냥 옛날처럼 정통 교회 방식의 어떤 개척, 목양, 목회 이런 거보다 좀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 또 여러 다른 모양의 목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양 사역도 하고 또 외부 이렇게 메신저로 또 외부 사역을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국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외국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디너 처치라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사례들이 좀 있어서 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교회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이기보다는 디너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주일 밤이든 해서 주말에 시간을 내서 함께 모여서 식사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나누고 또 함께 말씀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케어해 주고 또 위로와 쉼을 얻고 힐링되어서 뭐 이렇게 파송하는 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쉼터의 역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중이나 아니면 이제 내년 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과 좀 만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좀 세워가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아직은 시작을 안 하신 거고, 그러니까 네. 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네. 뭐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이듯이 그렇게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 이제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으시고 부르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역자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뭐 대단한 건 아닐지라도 어, 대단한 꿈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 혼자 꿈꾸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하고 그 꿈을 꾸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런 비전과 꿈을 이제 나누었을 때 같은 꿈을 꿨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비전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많은 가정들과 많은 영혼들을 또 케어하면서 세워주고 네, 어,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매개체 역할을 하고도 싶고 저는 또 특히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더 친근하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교두보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하고요. 그래서 목사라서 행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하니까. 네. 네, 기도 좀 이렇게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선 지금 말씀드린 뭐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그 꿈이 저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제 꿈과 하나님의 꿈이 맞아서 정말 이것이 크게 시너지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선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데
그런 동역자들, 그리고 공간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잘 조성되어 줄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찬양 사역과 또 말씀 사역과 또 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러한 비전들이 디너 채플이 좀 잘 정착되고 또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빨리 종식돼야죠. 네, 코로나가 종식돼서 교회도 또 많은 순회 사역자들도 정상으로 다시 삶이 회복되어서 복음이 막혀지고 뭐 예배가 막혀지고 예, 어떤 뭐 많은 이러한 기독교 문화들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빨리 풀려져서 통하여 제가 미국을 늘 매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녀왔듯이 미국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 안에 있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살고 또 미국의 많은 또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아, 좀 네. 그런 회복들이 우리 안에 좀 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에 사실 사역자분들이 사실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분들이 가장 많이 막혔잖아요, 조금 많이. 네, 그래서 아마 순회 사역하는 저희 굉장히 같은 막혔죠. 사람들이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면 간증이 훨씬 더 넘치지 않을까. 네, 사실적으로 그 사역이 없어서 되게 위기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귀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도움의 손길들과 또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그걸 느꼈어요.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시가 걱정 마라. 내가 그려나가는 그 큰 그림이 있다. 그것을 조금만 참고 바라봐 줘라. 대신에 넉넉하진 않아도 네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안했던 초조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 음성, 그 마음의 울림 이후에 정말로 다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많은 손길들 통해서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저는 2월 달부터 이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말도 안 돼요. 사실 뭐 저는 뭐 집사님 아시다시피 음,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아빠이기도 하고 가장이잖아요. 네, 저희 뭐 사역자가 뭐 가진 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달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저는 월급쟁이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그달 또 다음 달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어쨌든 물론 뭐 빚도 내서 살아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버티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뭐 이렇게 따져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고 위기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하셨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내년도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너무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끝나고, 네, 네, 목사님이 애틀란타에서도 집회를 여시고, 저도 또 한국 교회에서 네. 만나 뵀으면 아, 네, 내년까지는 뭐 좀 우리가 좀 낙관적이긴 하지만 좀 내년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내후년에는 꼭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너무나 가고 싶어요. 그리운 분들이 미국 땅에 너무 많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미국 좋아하고 네. 네, 소망하는 바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오시면은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주의 품에 또 피운